559장 찬송하고, 오늘 밥을 너무 열심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으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또 사모님, 목사님도 귀하게 섬겨 주신 것 다시 한번 깊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저 뒤에 전단지가 있습니다. 네, 장로님 필요하시면 네, 장로님 하나 갖다 드리죠. 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인 모든 이들을 주님께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그 찬양 우리가 할 때요, 그 가정의 달이라고 찬양하는데 2절에 보니까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뜻을 혹시 아세요? 고이시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게 옛날에 많이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이 고이시고가 고어입니다. 고어. 우리 문과들은 요즘 안 그러나 국어 1, 국어 2 배우잖아요. 이 고이시고가 이 고이다. 그게 이제 괴다. 그런데 이 괴다가 그 사랑하다의 옛말이래요. 네, 그래서 사랑하다의 옛말, 그죠? 그래서 그 고문에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다 그 말을 괴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그 얘기는 어버이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 얘기래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니까 다들 아는 얼굴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구원 그 가운데에서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을 얘기를 했었죠. 이제 낮아지신 신분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높아지신 신분, 이제 승귀의 신분으로 갑니다. 31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심,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여러분들 부활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시죠?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부활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믿느냐, 부활이 사실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하신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안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 21세기의 첨단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 응? 예수님이 안 살아나셔도 믿음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정말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는 이 부활 사실이 끊임없이 강조가 돼야 돼요.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다시 말하면 그건 믿음이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사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지 못했으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잠자는 자라는 건 모든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좀 황당하게 생각이 들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들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예요. 심판대 앞에.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죽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시 다 살아나게 돼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데, 그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진짜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20절 보면은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굳이 첫 열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 뭐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좋아, 근데 하지 말아라, 그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진정한 기독교가 탄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로 설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다.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아요. 오랫동안 못 보게 된 이별의 슬픔이지 절대 다시 못 보게 된다는 영원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셔야 되고, 내 속에 부활의 소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힘이에요. 왜 그토록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왜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승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죠. 이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이게 하늘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 그러나 하늘로 떠올라서 어디로 갔겠어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알죠. 하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이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뭐 다른 뭐 세계로 갔다, 이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주로 가신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이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아는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은 반드시 나눠져 있고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물리적으로 그 몸이 하늘에 떠오르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가신 데가 뭐냐? 하나님 우편의 영적 세계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이게 나와 있죠.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라헬이 있었죠. 라헬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어요. 라헬인데 이 라헬이 나중에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낳는데 근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낳으면서 죽으니까 자기의 그 죽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죽어갑니다.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해요. 베노니. 베노니는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그 이름을 빨리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베냐민. 이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 벤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민, 이것이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굉장히 오른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오른손이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은 뭐냐면 물리적인 위치가 하나님 그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우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성부를 대리하시는 성부의 권세의 두 번째 권세를 가지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보면은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제2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라는 얘기가 있죠. 저리로서. 사도신경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저희는 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했는데 이 절이가 저곳이라는 얘기예요. 저곳. 네. 이리저리 있죠. 이리저리의 절이에요. 이곳저곳 이리저리. 그래서 절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저곳에서 저 먼 곳에서 그죠? 그 얘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 오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재림.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재림을 하시느냐? 이 재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전 지구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수백 명이래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수백 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수백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이단 그 종교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럴 수가 그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 지구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오세요.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대. 누가 오셨대. 넌 몰랐지? 우리가 먼저 알았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예수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왔다 저기 왔다 그걸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남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예수님은 오시면 전 지구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숨기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시면 다 알게 돼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서의 재림입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 첫 번째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자로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권세가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마귀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 믿음의 끝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재림하신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네? 우리 20대 분들 몇 명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결혼도 못 해보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진 직장 뭐 좋은 데 가지고 앞으로 여태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뭐냐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권세를 가져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뭘로 해결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순교자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 재림과 부활의 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소망을 자꾸 가져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사실은 이 부활 승천 또 이 다스리심, 우편의 다스리심 또 이 재림 이 얘기는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이 얘기가 필요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 몇십 년 전에 그 예전에 부흥회가 있을 때는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예?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일 때마다 마지막의 주제 정말 그 했던 것은 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졌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마치 그 불을 피우고 불에다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도 할 수 없고 힘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하여튼 많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을 정말로 부활 신앙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지 않고 내가 이 신앙에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모하에 있는 것 시작.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가 왜 4개나 있느냐? 이건 4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헬라어 원 제목은 그냥 마태의한 그것이 책 제목이에요. 마태의한.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서, 좋은 소식, 가스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붙인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 복스러운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볶음이 아닙니다. 볶음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씩 내용이 이렇게 초점이 틀린데요. 초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왕이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된 분이다. 마가복음은요. 순환당하신 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 에베드 야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많이 얘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 이것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마태복음도 그러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것들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이 16장뿐인데 그중에 고난의 기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태어나신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랬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직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그죠? 네. 제가 이름이 최수연이고 직책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서는 동사 목사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이름 잘 안 부르죠? 직책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이름 잘 안 불러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거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에는 그러한 예수님 메시아시다 고백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은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세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셨다.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섯 번째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그거잖아요. 학습 세례 문답서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6가지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하세요? 세례 받을 때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그 세례식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신앙 고백을 다 점검을 하죠. 토요일 날이나 그 주간에 모여가지고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례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주일에 세례를 주는데, 그 주일에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합니다. 자, 누구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을 얻으신 분을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대답 못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심령을 건드려 주신 성령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온 성도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자극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우리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물어보건 간에, 심지어 여러분 잠잘 때 물어보면 잠꼬대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잠꼬대. 잠잘 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니? 잠자면서 잠꼬대 속에서도 그게 나와야 돼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공부할 때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좀, 그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목표가 뭐야? 이번에 내가 반에서 1등 할 거야. 이래야지. 너 목표가 뭐야? 한 15등 했으면 좋겠어요. 니네 몇 명인데? 16명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1년 52주 중에 한 대여섯 번 적당히 빠지고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34번에 보면 전 34번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4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번 예수를 위해 살고, 2번 복음을 전하며, 3번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데 쭉 얘기가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렇게 얘기해요.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거기 한자 써 있죠.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거기 써놨어요. 지극할 지예요. 지극할 지. 가장 최상의 상, 뭐죠? 위에 제일 중요한 명령 중에 1번, 제일 중요한 명령,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라.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요? 얘기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 얘기를 잘 못해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상영 목사님이 성도들 다독거려가면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제가 이 성도를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뭐 내가 조금 상처 주거나 그래도 뒤에 이상영 목사님 계시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잖아. 이럴 때 뭐 해보지 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이 땅에서 살되 예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다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그 시험지가 될 수는 없어요. 당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위해 살고 있어? 그렇게 못 살아? 당신 신앙이 엉망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당장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하셨거든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책 읽고 독후감 써오라 신앙서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어렵대요. 뭐가 진짜 어려우냐? 일주일간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 매일 월요일에 몇 장 읽었어요. 화요일에 그걸 다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도를 월요일에 몇 분 했어요. 화요일날 몇 분 했어요. 예배를 주일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수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뭐 소그룹 모임 참석해서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왜 그걸 적게? 그거 진짜 하기 싫대요. 진짜. 그 다음에 자기 일주일의 삶을 쓴 다음에 스스로가 평가를 내려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무슨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은요 이거 하는데 이 숙제를 언제 해야 될지가 제일 부담이에요. 그래서 왜요? 낮에 직장 다니신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밤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밤에 남편 보는 앞에서 못 하겠더라 이거예요. 남편,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셨죠? 가족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보는 앞에서 못 하겠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야 되는데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보시라고. 그럼 목사님들은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일일이 체크를 다 해주고 빨간색으로 옆에다가 이 집사님 이렇게 사셨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힘드셨군요. 이번 일이 실수하셨지만 다음엔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다 써주거든요 멘트를. 그러면 그 쓰는 멘트 받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게 부담이 가겠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여러분? 왜 하느냐? 부담스러운 걸 왜 하느냐? 그거를 해가지고요. 해서 내 신앙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로서는 잘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나 혼자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좀
안 하면 어때? 오늘 하루 넘어가지 뭐. 응? 이번 일주일 성경 못 읽어요. 다음 주에 읽지.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약한 것을 누가 도와줘요? 목사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내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어렵지만 어려워요.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사느냐, 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부족해요. 응?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공감 갔던 말이 딴 데 보냈으면 좋겠어. 아멘. 속으로 해요. 말은 못하고. 나 혼자 왔어. 그 집사람이 3개월 동안 안 왔잖아요. 미국에서 혼자 왔잖아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신앙의, 내 삶의 그 깊은 데까지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 가정에서 이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내 신앙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약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신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방. 예? 집을 직접 저는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게 잘 됐어요. 신방을 해요. 왜 가서 딴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잖아요. 가서 가정을 보면은 이렇게 물론 청소도 하고 뭐 다 치웠겠죠. 다 뭐 평소에 안 좋은 거 다 치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고 그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실 때 이게 그걸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오픈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리 해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데 나의 삶을 목사님들께 그 나타내 보이고 영적인 도움을 조언을 얻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왜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그룹 모임 같은 구역 예배 같은 거 있을 때 구역장도 보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역장이 나보다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참 제가 기도한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누어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에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 잘 듣고 찬송 잘 부르고 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 있는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나는 약해요. 다 잘 살고 오는 것 같지만, 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는 것 같지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목표를 위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장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이 목표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나누어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일주일에 하루만 예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최 목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물어볼까 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복음을 전하느냐? 못 전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 조금씩 젖먹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좀 도와줍시다. 서로 도와주고 말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셔서 어떻게 잘 사시냐고 하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 삶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사모님이 전화하시면 사모님 제가 오늘 살았는데 이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거든요. 창피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괴롭지만
괴롭죠. 남의 얘기 그렇게 자꾸 힘든 얘기 듣는 게 좋겠어요? 괴롭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갖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주님 참 부끄러웠지만 노력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괴로움을, 어려움들을, 아픔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감당하실 때에 주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